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고 그곳에서 모세를 중개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성소에 관련된 기물들과 제사장에 관련된 율법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인 일을 행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도자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에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겁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은 지 약 4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고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어긴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말입니다. 고집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집에서도 아주 고집이 세신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고집이 세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는 것은 고집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우깁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습관들이 길러졌겠죠.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떤 편견들이 그 편견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런 어떤 자기의 생각들이나 이 주장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가운데 그런 습관, 그런 애국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전 삶에서 180도 전환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뿐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케 하는 그런 오래된 그런 죄의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 고집의 쓴뿌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내게 이런 아집들이 있다. 이런 고집들, 죄의 쓴뿌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한 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쓴뿌리들이 하나씩 빠져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은 금송아지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애굽에서 이끈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그 요구를 받은 아론이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그 황소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익숙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그 송아지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인식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당시 애굽에서 송아지 숭배는, 이 송아지는 그 풍요와 그 다산, 번영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다산과 번영. 그러니까 아론의 머릿속에는 그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왜 금으로 도색을 했을까? 도금을 했을까?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금은 가치 있죠. 그때에도 금은 아주 가치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하나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욕망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론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를 상징화하죠. 어떻게? 금송아지로 상징하는데 그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도금을. 그러니까 그 금을 어떻게 수집을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장신구 가운데 금을 다 이렇게 수고를 했던 겁니다. 금을 받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금은 욕망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욕망을 얻기 위해서 뭘 드린 겁니까? 욕망을 드린 거예요. 욕망을 얻기 위해서 욕망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뭘 바치면 욕망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욕망을 바칠 때 뭐가 주어져요? 풍요와 번영이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 신이라면은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였겠지만 사실 그런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론의 마음속에 그런 우상에 대한, 그런 신에 대한 생각이 그런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향하여 우리의 욕망을 드릴 때, 우리의 가치를 드릴 때 그 신이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단다라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욕망, 곧
풍요와 번영, 건강을 하나님이 챙겨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의 풍요와 번영과 건강을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나 헌금이나 헌신들을 바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금송아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집회를 참석하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막 거기에 미쳐 날뛰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렇게 살면 좋겠더라고. 꼭 우리가 마치 이제 맞은 것처럼.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아본 경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뿐이에요. 이게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이게 계속, 마취를 맞든지 아니면 진통제를 맞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주장들을 이렇게 들어볼 때 사실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번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구하는 가장 큰 목적들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라는 거죠.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꼭 바알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바알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요와 번영과 건강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아무튼 이런 금송아지를 받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격을 받으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너는 가만히 있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싹스가 노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산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면에서 진멸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 내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모르니까 이런 사실들을. 그러면서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서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모세의 애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예.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설득 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설득 당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은 설득 당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참 과감이에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중심으로 뛰놀며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진노해서 가지고 온 돌판을 산 아래로 떨어뜨려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사실 이 두 돌판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파기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모세는 성별된 네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3,000명을 도륙합니다. 그들을 갖다가 죽입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면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게 문제는 이제 다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가 대신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인즉 내가 길에서 가다가 그 또 고집센 너희들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에 너희들을 죽일까 염려하기 때문에 나는 같이 안 가고 내 대신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번 뭐랄까 어떤 실망이 되어졌을 때 화가 막 이렇게 찼을 때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뜻은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행진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하다가 괜히 또 그들이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뒤끝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함께 같이 가다가는 난리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빠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뒤끝의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실망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컸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기대가 컸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행동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대신 일꾼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최고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일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모세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하나님 눈치만 바라보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해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초조하게 기다려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아니까요. 꼭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이제 이 어떤 얘기냐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사자를 보내서 나는 안 가고 내 대신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시내산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모세 입장에서도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뢰인 거예요. 이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풀리신 거예요. 화가 풀렸다기보다는 그래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친히 가겠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몹시 실망하시는 상황에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뜻을 돌이키셔요. 뜻을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신 말씀까지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이게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첫 번째 그 돌판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이제 첫 번째는 깨뜨려 버렸죠. 누가 모세가 깨뜨린 것이고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으로 결국 파기되어진 거예요. 그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기록되어진 이 돌판은 하나의 언약서와 같거든요. 근데 그 파기되어진 그 돌판 대신 다시 똑같은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괴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겁니다. 결국 무엇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다시 체결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공의로움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언약한 아담도요. 그의 불순종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습니다. 누가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등을 돌린 인간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 인간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노아의 가족들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처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의로움 가운데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인내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운 분, 은혜로운 분,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과 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곧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붙들고 산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산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실패할 때에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하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뭐 여러 성도들이야 잘 모르지만 제 아내는 저를 잘 알 거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네. 참 부끄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허물 많지만, 나는 끊임없이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내 삶을 유혹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되심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살아가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그 고집들, 그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또 자비하시고 은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다시 한번 걷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준 이 인생의 소중한 삶들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낭망할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허비역거릴 때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다시금 회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